외신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지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답니다. 내가 지냈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는 참 사람들이 깊이 빠져 있고 한 가지는 없고 한 가지는 있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깊이 빠져 있다는 말을 미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한자로 말하면 삼광일무 일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생각할 때 외국인 기자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는 세 가지에 미쳐 있다는데 뭐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에 미쳐 있는 것 같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미쳐 있냐면 휴대폰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사람들이 다 겸손해서 다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보고 있다는 거야. 일본이나 서양에 가면 전철 같은 걸 타면 뭘 보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다 뭘 보고 있어요? 모두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어딜 가든 다 휴대폰을 들고 있어서 참 휴대폰에 꼭 푹 빠진 사람들이네,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코로나가 만든 문화인데 우리가 몇 번 이렇게 보상을 좀 해줬어요. 공짜를 좀 줬습니다. 나라에서 뭐 돈도 주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좀 줬죠. 그랬더니 불과 한 3, 4년밖에 안 지난 세월인데 어디서 공짜 없나 해서 공짜를 굉장히 많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공짜에 빠져 있더라 하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TV를 보니까 여기를 틀어도 저기를 틀어도 뭐만 나와요? 트로트만 나오는 거야. 뽕짝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 국민이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다 뭐에 빠져 있어요? 트로트에 빠져 있어. 막 특별히 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이 막 트로트를 부르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트로트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살아보니 인생이 그렇더라 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나 아는지 모르는지 막 꼬마들이 막 아주 막 구슬프게 부르는 거 보면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막 트로트에 빠져있는, 그래서 세 가지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쳐있더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없더라고 봤냐면 생각이 없더라는 거라. 사람들이 요즘 인사하면 그렇게 묻는다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살아요. 뭐 죽지 못해 살아요. 그냥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요. 뭘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라. 그럼 마지막 첫 번째, 마지막 한 가지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나토만 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토, N-A-T-O라고 그러는데 유식하게 해볼까요? 나에는 not 이란 뜻이야. 아니다라는 뜻이야. A는 액션이란 뜻이야. 액션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행동은 없더라. 실천은 없더라 하는 거야. T는 토킹이야. 이야기만 있더라. 그리고 O는 only야. 오직 이야기만 있더라. 다시 오직 뭐만 있더라? 말만 있더라. TV에 들어보세요. 신문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아요. 행동하는 사람은 없고 뭐 하는 사람만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한국이더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이 그렇더라. 세 가지에 푹 빠져 있고 한 가지는 없고 한 가지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더라.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더라. 그리고 요즘 감기처럼 많은 병이 무슨 병이더라? 우울증이더라. 그래서 심지어 뭣도 하더라? 극단적인 선택도 하더라. 왜냐하면 마음을 맡길 포근한 곳이 그들에게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외로움 대신에 뭘 주셨어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우울함 대신에 뭘 주셨어요? exciting, 흥미로움을 주셨어요.
극단적 선택 대신에 뭘 줬어요? 생동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자살을 반대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살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역경을 반대로 말하면 뭐가 돼요? 경력이 되지요. 반대로 말하면 좋은 말들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하면 그런 나쁜 것들은 사라지고 좋은 것들만 있는 이 나라가 될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우리 모든 민족이 좀 행복한 민족, 흥이 많은 민족인데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노래 잘하는 민족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받을 일본의 문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래방 문화야. 노래방은 옛날에 뭐라 그랬죠? 노래 부르는 데가 가라오케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가라오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못 가봤지만, 가라오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래 부르며 술 먹는 술집이잖아요. 근데 가라라는 말은 뭐예요? 가짜잖아요. 가짜. 오케는 뭐예요? 오케스트라지. 가짜 오케스트라가 있는 곳. 오케스트라는 없는데 반주기가 있어서 오케스트라처럼 보이는 곳. 가라오케. 가짜 오케스트라가 있는 술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짜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다 반주해 주니 마음껏 노래 부르세요. 그러면 술 먹고 즐기세요 하는 술집이 그런 집이에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은 그런 집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것이 발전돼서 뭐가 돼요? 노래방이 된 거야. 그 노래방이 다 뭐예요? 사람들을 바보 멍충이로 다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가사 없으면 우리 노래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러. 다 노래 시키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소절은 나는데 그 다음부터 몰라요. 많이 알면 몇 절까지 알아? 1절은 나는데 2절은 몰라요. 왜? 다 바보를 만들어버렸어. 일본 사람들은 노래방 기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노래 못 부르는 민족에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나라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세계에서 제일 노래 잘 부르는 나라야. 근데 세계에서 제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못 부르는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그런 노래 기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보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노래방 기계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도 없애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리고 가능하면 수첩에다 전화번호도 다 적어놔가지고 전화 걸 때마다 수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머리가 살아납니다. 지금 다 기계를 의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가짜에 빠지지 않고 진짜 행복한 자리에 가려면 어떨 것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만군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는, 모든 군대를 갖고 계신 이런 뜻이야. 다시 전쟁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다? 편치 않은 전쟁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자리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뭐라고 그래요? 전쟁터라고 그러잖아요. 전쟁터와 다를 바 없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자리가 전쟁터야. 그런데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어떤 걸 볼 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아름답지 못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내 삶의 자리가 전쟁터인데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는 곳이 있다는 거야. 어디가요? 주님의 장막. 주님의 장막이 어디요? 교회지. 여러분, 내가 막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교회를 볼 때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좀 곱지 않게 보여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곱지 않게 보일 수 있겠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곱지 않게 보여서 중간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들이 2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 이단에 빠진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하잖아. 교회가 예뻤으면 그 400만 명이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안 떠났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했다면 안 떠났지요. 그런데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우니까 떠났지. 근데 앞에 전제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전쟁터와 같은 자리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언제나 주의 제자는 어떻다? 사랑스럽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신자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의 저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랑스럽고 어떤 때는 사랑스럽지 않고, 이건 좀 요상한 사랑이에요. 얼만큼 진짜 사랑하냐면 뭘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말해요? 궁정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임금님이 계신 궁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옛날 심지어 유배 가는 사람들도 가다가 임금님께 절을 할 때는 어떻게 멀리 떠나왔어도 임금님께 절해야 하네요? 절해. 어느 쪽을 향해서? 임금님이 계신 쪽을 향해서 절을 해요. 그 정도로 임금님과 임금님이 계신 그곳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정말 하나님의 궁정이다, 왕이 계신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가지고, 난 지금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나한테 꼰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막 강단에 올라와서 막 여기서 막 난리를 치고, 막 교회를 좀 성스럽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도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돼. 정말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생각할까?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생각할까? 우리 옛날 어른들 계신 방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갔고,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뒷걸음쳐 나왔어요. 정말 그곳을 특별한 공간으로 여겼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해서 어떤 정도까지 이르게 됐어요? 내가 병까지 났다. 막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막 교회를 생각하다가 내가 병까지 나본 그런 경험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막 교회 가고 싶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볼까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육체라고 하는 말은 내 겉으로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속으로 있는 문제들까지도 무조건 다 문제란 다 들고 와서 뭐한다? 부르짖어 외치는 자리가 어디다? 교회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다? 교회다라고 합니다. 어디가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이게 소문나고 좀 문제가 되는데, 어디 오면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오면 얘기할 수 있어요. 다 한껏 와서 내 안팎의 소리를 소리질러 부르짖어 외칠 수 있는 곳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무엇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뭔 말이에요? 나는 시간 되면 집에 가지만 여기서 아예 둥지를 틀고 사는 새들도 부럽습니다. 새들은 여기를 뭘로 여겼어요? 보금자리로 여겼어요. 보금자리. 우리 뭐 보금자리로 이런 말도 있긴 한데, 보금자리는 뭐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지.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죠. 그게 어디예요? 보금자리죠. 우리 옛날 이런 노래 있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하여도 쭉 나가다가 마지막 내 쉴 곳은 어디라고요? 집 내 집뿐이리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파랑새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전 세계를 돌았잖아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어디 있어요? 자기 집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가장 편안한 자리가 하나님 계신 이곳이란다는 거라. 그래서 볼까요?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는 복 그러면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을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복은 뭐냐면 아버지 집에 사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지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 클로바 얘기하잖아요. 세입 클로바는 행복이고 네잎 클로바는 행운인데,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뭘 밟아요?
행복인 세이클로버를 막 짓밟고 있다는 거죠. 진짜 복은 어디 있는 거다? 주의 집에 있는 거다. 진짜 집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다. 진짜 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은 놔두고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 차선의 복들을 찾아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진짜 복받은 사람은 누구다? 항상 그 입에서 노래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분석을 해요. 우리가 부르는 유행가, 유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을 불러일으킨 노래를 유행이라고 그래요. 유행한다 그러잖아요. 유행가의 주제가 90%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더 된다고 그래요. 근데 미안하지만 사랑 노래를 볼 때 좋은 사랑 노래가 많아요? 아픔을 노래하는 사랑 노래가 많아요? 아픔을 노래하는 사랑이 많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마음은 뭐다?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죠. 이런 노래가 있죠. 한 쌍의 비둘기 날아갈 때 막다른 골목에 기대에 서서 당신의 행복만을 빌고 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실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놓치고 있지만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아픈 사랑이 많아서 그렇지 좌우지간 주제가 다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지. 사랑하면 뭐 한다? 결국은 노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들 계속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 인도자한테 그 말 부탁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해주시고 오후에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 5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께 힘을 얻는 곳이니까. 주께 힘을 얻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힘을 얻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라는 거다. 힘이 필요하십니까? 성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느냐? 여기서 해답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은 천국이지요. 대로는 큰 길이죠. 시온의 대로. 천국으로 난 큰 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거 원어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두 가지죠. 복 있는 집은 성전이고 복 있는 집에서는 찬양하는 거고 복 있는 집에서는 뭐 하는 것이다?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걸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혹시나 볼까요? 6절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뭘 만나요? 뭘 만나요? 많은 샘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때요? 뭘 얻어요? 계속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뭉태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나가게 된다는데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각자. 우리나라는 학교 졸업식 할 때 보면 전교생이 모여서 졸업생 모두가 모여서 한 번에 다 막 해치웁니다. 상도 대표 한 명만 줍니다. 재근상 대표 한 명, 우등상 대표 한 명 막 해치웁니다. 그런데 서양은 스몰 졸업식을 합니다. 조금씩.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다 그날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한 명 한 명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하게 우리를 알아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의 전에 와서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의 전에 와서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뭘 해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한번 더 하죠. 방패가 되십니다. 얼마나 세상이 위험한지 몰라요. 근데 위험한데 그 모든 위험한 것들을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신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일꾼 삼아주신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곳보다도 여기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부잣집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여기 하루 있는 게 더 좋다. 다른 곳하고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좋고 좋은 것이 어디다? 교회다. 평생 교회에 사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니까? 생명을 주는 해가 되시고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를 주신다. 영화를 주신다. 은혜는 뭐고 영화는 뭘까요?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갖가지 어떤 혜택을 말할 거라고 봅니다. 영화는 뭘까요? 승리죠. 갖가지 매 순간 필요한 도움도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자리로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서 처음 소명부터 쭉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성화의 단계가 있고 마지막 성화의 단계를 거쳐 저 하늘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화로운 단계가 됩니다. 구원의 마지막 여정이 뭐예요? 영화예요.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아끼지 않아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걸 아끼지 않아요. 정직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어딘가에 의지할 곳이 있다. 어딘가에 의지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항상 말하지만 신은 완벽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인간은 상대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건 어딘가를 의지해야만 되는 어떤 운명, 숙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곳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임을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불러주셨고 이렇게 여름 수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전이 어떻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의 전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전을 사는 것이 지상 최대의 복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평생 이 재단과 함께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나올 때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 진짜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뭘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놓쳐놓고 덕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는 게 먼저 우선입니다. 진짜 복을 받아놓으면 나머지는 아낀다 아끼지 않으신다? 아끼지 않으신다.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다. 진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